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본문은 전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이에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모두 몇 개의 장면이 이 안에 기록되었냐면 짧지만 3개의 장면이 이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해서 3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팽창에 구스가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저기 사신을 보냈다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구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계신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3절로 시작해서 6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할 것인지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을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7절 말씀입니다. 단락은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맞서 연합하려 했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혼란한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장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 제 길을 내려던 자들을 멈추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스스로 생각해 힘을 모으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 이를 그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직접 심판하고자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세력에게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오늘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좋지 못한 상황이나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해결을 간구하고 일을 만들어 가려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며 주신 오늘을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의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선뜻 동의되어지지 않는 일과 환경들 가운데서 오히려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복된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본문에서 지금 먼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구스의 강 건너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할 수 있는 건 구스가 아니라 구스강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건너편 어떤 땅에 가는 이야기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건너편이라고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 에베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건너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스 전체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땅을 또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특유의 나일강 유역을 설명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나일강 유역이 이처럼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그러니까 파리나 벌레들이 엄청 많이 끌어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열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대목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작은 나라를 이루며 살던 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구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아시면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더 쉬운 본문이 되어지는데요. 구스라는 나라는 원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냐 하면 애굽 땅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의 진원지에서부터 발행한 나라가 바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해서 애굽이 강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외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그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스가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기원전 732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운 누비온 왕조가 애굽을 장악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요, 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은 물론이고 메소포타미아 유역까지 이르는 모든 여러분 땅이,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던 모든 땅이 동시에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이 굉장히 강하던 시기에는 그 나라들이 모두 성장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살았는데 애굽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같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니 그 힘의 공백을 그대로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채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점점 아수르의 힘은 강하게 되었고 점점 주변국들을 복속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구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어지는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스가 지금 나일강에서 그들이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던 배를 어떻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띄웠다 했습니다. 그렇죠? 갈대 배를 띄웠다 했어요. 물에 띄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지금 구스의 사자들을 수로로 태워 보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유는 기록된 대로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습니까?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첩한 사절들을 배에 태워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강들이 나누인 나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에게로 보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에게로 보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측정하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구스가 도움을 청하며 함께 힘을 합쳐 아수르에게 대항하려 했던 나라인 것만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땅 메소포타미아 유역 어느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유다와 아람과 같은 나라에게 사신을 보냈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지중해 군소 나라들에게도 사신을 보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 구스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무지막지한 팽창을 막아보고자 하고 있어요. 사신들을 보내 연합 세력을 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스가 이런 지위에 있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스가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그처럼 아수르의 팽창에 맞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구스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구스 땅아 슬프다 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선지자가 구스에게 슬프다 하고 말한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슬프다 하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요, 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단어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경고를 담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에게 맞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구스에게 그렇게 하면 큰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빌려서 구스에게 지금 그렇게 하면 너네 큰일 날 거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했고 유다도 곧 삼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변 민족들이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어진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방금 읽은 3절에 동사가 몇 개 등장하냐면 2개 등장해요. 하나는 보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들으라 하고 기록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뭘 보라 한 것이냐면요, 기치를 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보라 한 것이에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산들 위에 날리는 깃발을 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신호입니까? 전쟁을 위한 신호일 것입니다. 먼저 깃발은 이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니 군대를 모으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곧 전쟁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모두가 어떻게 해요? 듣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려고 계획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3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을 공격하실 것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란 말이죠. 해서 구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넨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 4절로 6절까지 본문인데요,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4절을 읽고요, 여러분 5절 읽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먼저 이 대목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 하면 조용히라고 기록된 대목입니다. 단어는 히브리어 에스코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원문은 특별히 여러분 이례적으로 2번이나 연속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걸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원문 성경 보면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코타, 에스코타 하고 말이죠. 물론 BHS 원문 성경에는 하나는 괄호를 쳐 두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본에 따라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이죠. 어찌됐든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조용히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지만 특별히 그치다,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그저 뭐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감찰하시겠다, 주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주목하며 아수르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켜보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록된 일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맑은 날 쬐이는 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여름 정오에 내리쬐는 강렬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일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입니다.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수할 때가 되면 의례 피어오르는 안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을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죠? 안개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여름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볕은 내리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아수르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결국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면 그때 연한 가지가 베어지고 또 펴진 가지를 완전히 찍어버리겠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2개의 동사가 기록되었어요. 즉 배다한 동사인데요. 이건 여러분 3인칭 칼 동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록한 것이냐면 그가 베셨다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찍어버리겠다 기록한 단어는 3인칭 히필형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강조형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찍어버리겠다 하고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벌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목이란 말이에요.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냐면 무관심으로 침묵으로 대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대목과 같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해놓은 질서대로 아수르가 무너지도록 설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마주할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벗어난 자가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악인이 일광을 견디지 못하도록,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도록, 여름 내리쬐는 볕을 이겨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 두셨어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추수가 이르기 전 더운 운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제 것으로 선자의 결말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겨져 생명수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뜨거운 여름을 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해서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제 풀에 지쳐 어쩔 수 없이 가지를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베겠다 그리고 완전히 찍어버리겠다 하신 대목은 정확히,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계획된 대로 악인에게 주어질 심판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겁니다. 해서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고 기대하지만 나무는 어떻습니까? 쬐는 일강에 가진 것 모두를 소비해버리고 결국
익어가던 열매조차도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익은 열매들은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으로 결국 악인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만세전부터 정해진 질서였어요. 해서 조용하게 감찰하신다 하고 선지자가 이미 2번이나 거듭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 아수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 같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인 거죠. 그리고 이어진 7절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구스가 사진을 보내 연합하고자 했던 자들이 다시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 했던 자들이 여호와께와 예물을 드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실현되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힘들어하던 그 백성들이 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보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찾아 시온산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칼로 악을 베시고 또 침묵이라는 도끼로 완전히 악을 찍어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정해진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어김없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 했던 거란 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뿌리 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내리쬐는 일강 가운데서도 구름을 허락하셔서 그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열매 맺어가는 나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동일하게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어때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으로 더위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란 말인 거죠.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쫓아오라 말씀하시며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간섭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이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물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더 좋은 사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더 좋은 나라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은 선물 가운데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은 선물이 무엇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 질문을 자문자답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오늘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아침 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선물을 선물로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선물을 좋은 것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가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확정되지 못한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근심이지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오늘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보며 살아가요. 근데 그 근심이 오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자꾸 없어져요.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분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망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주어진 오늘이 망쳐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을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어둡다 생각되는 미래와 또 내 범위를 넘어서는 수많은 것들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일의 문제를 내가 조정할 수 없고 내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고 계획 세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신 오늘을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신 오늘을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해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 고백하며 사는 것으로 우린 뭘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를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범위의 문제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걸 컨트롤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겨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오롯이 맡기시며 사시면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오늘 감사함으로 채워가시고 주어진 오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순종으로 채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자람을 얻고 또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자람을 얻고 열매 맺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